10장 1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 청년,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죠. 어린아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부자 관원 청년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이 어린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과의 관계,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어린아이를 봅시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꾸짖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확 나죠. 그 제자들 왜 꾸짖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가난한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어떤 편견, 인식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좀 권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보다 좀 무능하고 불쌍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입니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지.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대할 때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먼저 그걸 판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잘못된 추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과 돈 없고 가난한 사람 재판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그럼 대체로 이런 잘못된 성급하게 이런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 편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내외적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꼴찌게 어린아이들이 별 쓸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우리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번호표 받아야 되죠, 그죠? 가가지고 아무 때나 내 좀 봅시다 이래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해가 이래가 기다리는 순서, 중요도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글쎄 1000번 안에나 들란가 모르겠어요.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한번 만날 기회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쫙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 당시 어른들의 생각이 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이 아이하고 이래 노닥거리고 만져주시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선 13절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 하나님은 저 교회 안에서도 좀 중직자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시고 언제 교회 처음 나오고 이거는 뭐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13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노하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본체만 채하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은 아동부를 좋아하시는갑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무가치하고 별 볼일 없고 영양가 없고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거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 인생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내 대속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요런 사람이다. 그래 말씀 안 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이거 놓치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 짓을 하게 돼요. 마귀 짓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하고 틀린 반대되는 그런 은행심사를 할 때 그게 마귀 짓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은행심사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신다. 어린아이 같이 이래 해야 된다.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도 이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재물 많은 부자 청년 관은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확 드러납니다. 조금만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이거는 너희가 생각하는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이 말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을 이 말입니다. 그 말이지 예수님은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할 적에 제일 먼저 어린아이, 그죠? 그 다음에 여자, 이 우선순위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어려운 일 딱 생기고 이러면 일단 어른부터. 어린 나이도 어린 게 말이지. 우리나라는 이 참 잘못된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른이 있는데 말이지. 장유 유서, 이래가지고, 유교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제일 먼저 어린아이, 그 중에서도 여자 어린아이,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선순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힘있고 강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거든요. 제약과 맞서 싸울 때 예수님은 항상 맨 앞자리에서, 맨 앞에서, 잘 알잖아요. 다 도망갈지라도,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우리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절대 금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 나라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랬어요. 제가 또 하나 문제를 하나 낼게요. 우리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연수만큼 그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언제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가 제일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까? 언제가 제일? 죄의 무게로 볼 때 태어나자마자입니다. 그나마 왜? 아직까지 뭐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찌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거룩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의 무게는 점점 많아져요. 왜? 우리 마음에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이미 그는 창세기 6장에서 드러났어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언제부터? 선과 악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영악하고 악한 존재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참 깊숙한 곳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 내가 그래도 니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니까요. 죽을 맛이죠.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주 일을 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내 같은 것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비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금식할 때에 딱딱딱 찝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때가 가장 선한 때고 그때가 상당히 내가 괜찮을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정말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하면서도 자꾸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 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 예수 믿는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그냥 일반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태어났을 때가 그래도 제일 죄가 없을 때다 이 말이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중에 모친이 잉태를 하고 죄중에 출생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고 되어 있지만 그걸 잠깐 배제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하기 쉬운 대로 언제가 제일 그래도 죄가 제일 없을 때냐 아무 일 안 하고 이제 막 태어났을 그때가 제일 괜찮다. 그 뒤로는 물론 착한 일도 하겠죠. 근데 그 죄의 양은 점점 쌓여져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뭡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금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실 밖에요. 누구라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문둥병자라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도, 7 귀신 들린 여자라도 금하지 말아요. 예수님 언제 누가 올 때, 그건 아니다. 오지 마라 해라. 그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사람 기준, 내 기준, 우리 교단 기준, 헌법 기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참 잘못된 때가 참 많죠. 조금만 더 봅시다. 15절 예수님의 이 말씀 나오면 무조건 빨간 줄 쳐야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보십시오. 여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들어서나 좀 대우를 받지,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린 아이들이 대접을 받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한 이것도요, 이 근대 들어와서 그래야 되지, 그전에는 어린아이는 이거 완전히 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어린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순진무구한 눈을 보면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학대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맞고 자라는 아이들, 그 눈망울을 한번 보세요. 겁의 진례가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조금만 잘해주면 그만 감동을 합니다. 이런 순진무구한, 겸손한, 착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몰라서 이제 아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당신보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겸손하게, 순진무구하게, 나는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권자 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진정으로 간절히. 근데 이 마음도 우리 이런 마음을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얻으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없느니라.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요, 탁 첫 마디가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러거든요. 나는 그거 원하는데 이삭을 아브라함 바친다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잘 보세요, 성경을. 그 이삭이 아브라함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입니다. 육신으로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앞에서 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갠데요. 다시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는요,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거든요. 올해 90입니다. 무슨 90 넘은 할매가 뭐 하를 놓는다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뭐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이런 식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하면서 벌로 주신 게 뭐냐면 놓거든 그 아들 이름 이삭이라 해라.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자신들의 불신. 하나님 일을 함부로 사람 생각으로 재단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 그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신 그것 외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죠. 전적인 은혜로.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그 정도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딱 직격탄으로 우리한테 말씀 똑바로 깨달아 알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여기서 끝! 딱! 생선 토막 치듯이 잘라버리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안 찾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 많이 보셨을 거니까 그냥 설명만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같은 그 사건을 다룬 병행기절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여기도 물론 재물이 많다 그랬으니까 부자죠. 여러분 부자로 살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청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얻기를 원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딱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 보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올 적에는 막 야단을 치면서 꼬집고 어디라 꼬이고 오노 이랬는데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입을 떡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듣습니다. 왜? 와, 나 저 사람 어찌 저렇고 야, 우리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부러워 죽어요. 근데 안에 대화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 봅시다.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17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달려옵니다. 아무도 안 막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 못을 보십시오. 꿀을 안 씁니다. 대단하죠. 이런 걸 좀 안 놓치면 좋겠어요. 사람들 보면 전부 감동을 하죠. 저렇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다 꿇어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한테 호칭을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관심은 뭘까요?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는데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요도 아니고요. 예? 내가 가난인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와, 이 질문하는 것도 대단하죠. 아,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 제자들이 전부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꿇어앉아가지고 내가 어쩌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다이. 근데 예수님 이미 중심을 아시죠? 아무한테나 선하다고 소리하지 마라 이 말이지. 지금 그의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그냥 선한 선생님입니다. 참 괜찮은 선생님 이 말이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막 굉장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같이 끼고 싶은 거예요. 야,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툭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봐라, 예수님도 안 선하다. 이걸 또 이래 받아들이네. 제발 이 좀 말을 이렇게 탁 성경이나 이거 볼 적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실까를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저 이단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거 하나님 한 분만 선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한테 대해서 그래 말했다. 요렇게 이걸 갖다 붙여요. 참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이죠.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말씀 했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예 성경은 딱 명시를 합니다.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딱 잘라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괜히 그냥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야, 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9절. 그래, 네가 계명을, 예수님 이 질문도 이미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했다. 이거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아느냐라고 하나하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앞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자, 우리 중에도 이거 물어보면요, 아이고, 이 정도 계명이야, 기본이죠. 이럴 사람은 없잖아, 있을 거예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맨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랬을 적에, 이건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앞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심판하실 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앞으로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한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안 찾아도 잘 아실 거예요. 형제한테 욕을 하거나 형제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그게 벌써 살인한 거다 이런 말씀하는데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이런 지적 앞에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좀 미워하고 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좀 폭력도 행사하고 그랬지만 죽이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러고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말을 이 사람은 부자잖아요. 뭐 물론 아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돈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거 안 하고 부자 될 그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요. 물불을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인간 사회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게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많은 것 중에서 요걸 탁탁 집은 거 보면 아마 이 사람이 부모 공경도 자기 생각대로 부모를 공경했지 않나 싶은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기대하셨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당당합니다. 잘 지켜왔습니다. 아이고, 그런 기본을 저한테 물으십니까? 이런 뜻으로 한 말이 뭐냐면, 그거네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요새 와서 철들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내가 싹 다 지켜왔습니다. 아마 내 같은 사람 못 봤을걸요? 이런 의미죠. 세리의 기도보다 더한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에 우리 잘 놓치기 쉬운 말이 또 하나 있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였어요. 왜? 이 사랑하사 한다는 말은 측은히 여기사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직도 많이 멀었구나. 이런 의미죠. 사랑하셔서 어쩌든지 이 사람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조건을 하나 딱 붙이는데 이게 그 사람의 전부죠. 콱 찌르는 거죠.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 한번 봅시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그럽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딴 거는 내가 진짜 하자는데 요거 하나는 내가 좁게 그렇지만 이 정도에 안 봐주시겠나. 망구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지적 안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콕 찌르는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보세요. 다 팔아라. 네가 가진 거. 그 팔아가지고 뭐 은행에 넣어놓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뭐 혹시 생각해 보겠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완전 뜨끔한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도둑질 하다시피 거짓말 해가지고 막 속여서 빼앗아서 권력도 있겠다.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하게 뭐 어디 법에 안 걸릴 정도의 못된 짓은 슬슬 하면서 돈을 모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더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래요. 여기서 이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 말 안 들어옵니다. 그리하면 이 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와,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이 사람한테 그게 안 들어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심령은요, 정말 금쪽 같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딱 거절을 합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은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요것만 하고 그리고 와서 21절 끝에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요거죠. 나를 따르라. 못합니다. 왜? 재물이 많았어. 즉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딱 버티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쓸 적에 야, 좀 심하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인정해주고 그러니 내를 따라라 이래주면 좋겠는데 왜 그걸 꼭 팔아가고 다 나눠주고 따라라 하나?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껍데기 안 속으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뒤를 조금만 보면 그게 확실히 증명이 돼요. 이 사람 재물이 많아갖고 이 말씀을 딱 듣더니 그냥 그 조금 전까지 그 어리석던 데가 다 지켰습니다. 기고만장하는 사람이 그냥 풀이 팍 죽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좀 가가 좀 이래갖고 좀 칭찬도 듣고 말이지. 좀 대우도 받고 뭐 좀 이러려고 갔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내를 좀 대우를 잘했으면 노사 또 넉넉하게 들였을 낀데 사람 영 무시하네? 아마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이 대화를 제자들이 다 들었잖아요. 딱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재물이 있는 자 심히 어렵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에 전심전력, 전력 투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막 들어보면요.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온 만시 다 쑤시고 아프고 하는데 그거 가면 안 아프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목적이에요. 요새는 내가 참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집 방 한 칸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거 가면 그냥 뭐 끝내준단다. 그게 목적이 돼서 예수 믿는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찌르십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재물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들어간 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반응을 합니다. 아니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왜 쫓아다니는데요? 이때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우리도 지금 나중에 저 부자 청년처럼 하면 돼 볼라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나? 그래서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래요. 예수님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제어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아이고 이 영적으로 콱콱 맥혀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듣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누가? 재물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외의 것을 자기의 든든한 뒷배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랬어요. 이걸 또 우리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바늘기가 바늘 구멍이잖아요. 그죠?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 봤어요? 낙타가 아니라요. 강아지 한 마리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 말씀 하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에 별명이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틈새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통행금지가 지난 다음이라도 특별한 경우에 관리들의 허락하에 거기를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웅크리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었어요. 그 별명이 바늘구멍입니다. 워낙 좁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갔는데 낙타가 그 들어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 막 덩이고 뭐고 껍데기 다 벗겨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그래 겨우겨우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좀 그 얘기를 예로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지. 아니 세상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낙타가 바늘길 나가는 것이 완전 불가능하죠. 그럼 부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밖에 더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어찌해야 됩니까?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가니까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래 가르치셔야죠.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놀랍니다. 24절에는 그냥 놀랐는데 26절에는 매우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나? 우리가 다 지금 이리 하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긴데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긴데 예수 믿는 잘 먹는 일 하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믿겠나?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 이 말이죠.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액센트를 주고 읽어야 될 부분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러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이 이기고 말씀이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승리인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오늘도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내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